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냅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냅시다. 그저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건하셔야겠지만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우리 하나님, 예수님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 온전하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 집에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앞마당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고양이가 아기 고양이 때 막 나오자마자 태국 교회 앞에 이제 버려져 있는 것을, 버려졌는지 길을 잃어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태국 성도님들도 다들 안 키운다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제 데리고 온 게 지금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근데 이 고양이가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산책을 하잖아요. 무반을 이렇게 산책을 하면은 개처럼 쫄랑쫄랑 따라옵니다. 근데 개하고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개는 산책할 때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앞에 가잖아요. 앞에 가면서 좋다고 그러고 막 주인 보고 빨리 오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고양이는 마치 안 따라오는 것처럼 뒤에서 오는데 절대로 앞에 가지 않아요. 뒤에서 오는데 눈도 절대 안 마주쳐요. 딱 보면은 딴짓하고 있는 척을 해요. 그렇게 도도하게. 그래서 앞에 또 막 안 보고 가면은 또 뒤에는 또 따라와요. 그렇게 딱 돌아보면 다시 또 딴 데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산책을 하면은 무반을 이렇게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근데 꼭 이 무반을 돌 때 이 첫 번째 골목에 코너 도는 그 지점만 가면은 이 고양이가 안 따라오고 저 멀리서 애타게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처음에는 뭐 왜 그러는지 제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그냥 그럼 네 알아서 집에 가라 그러고 혼자 그냥 이렇게 가버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나중에 이유를 알았는데, 그 코너집에서 개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개를 키우고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은 개가 이제 2마리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짖어요. 개도 조그만 개예요. 조그만 개니까 막 엄청 짖잖아요. 큰 소리로 짖고 막 시끄럽게 하니까는 그것 때문에 이 고양이가 알고 보니까는 무서워가지고 겁을 먹어서 그 집 앞을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대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집 앞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막 도도하고 막 시크하게 눈도 안 마주치던 이 녀석이 그 골목 코너집에만 가면은 저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아주 애타게 목 놓아서 자기 주인인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가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냥 가지 않고 돌아가서 그 고양이를 제가 들어서 안고, 제가 주인인지 걔가 주인인지 모르겠는데 걔를 안고 그 골목집을 제가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목집을 통과하고 나서 다시 내려놓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할까요? 얘가 다시 또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도도하게 너는 네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러면서 막 따라오고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쫓아옵니다. 평소에는 큰 소리도 잘 안 내던 이 고양이가, 그리고 눈도 잘 안 마주칠 정도로 아주 이 콧대 높은 녀석이 그 코너집 앞에서 그 순간만큼은 동네가 떠나가라 큰 소리로 주인인 저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울어대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비록 고양이하고 말은 안 통하지만은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야, 제가 지금 진짜 간절한 모양이구나, 다급하구나, 제가 지금 도움을 청하고 나를 좀 지켜달라고 호소할 곳이 그럴 만한 존재가 지금 나밖에 없구나, 이거는 확실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양이를 제가 모시고 간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의 시작도 이와 동일한 마음의 간구,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편 기자에게 너무 다급한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임했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인생의 큰 장벽을 만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마치 우리 집 고양이가 골목 코너집에서 무섭게 짖어대는 개들을 본 것처럼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인생에 두려운 일이 발생하였을 때 왜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찾지 아니하였을까요? 왜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피하며 하나님께만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2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편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존재는 누가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양이 얘기를 또 한번 할까요? 전에 아내와 제가 차를 타고 집에서 이제 막 출발하려고 이제 집에서 나왔는데 동네에 큰 개가 막 나타난 거예요. 도사경 같이 생긴 큰 개예요. 무반 안에 이제 한 집에서 키우는 개인데, 아니 그 집 주인이 그런 큰 개를 이렇게 키우면서 산책을 시키려면 뭘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됩니까? 목줄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무반 안에 애들도 많은데 목줄을 안 하고 그 큰 개 막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만 해도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막 빨리 차에 타서 서둘러 타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고양이가 있잖아요. 그 개가 이제 고양이한테 와가지고 보고 워 하고 한번 짖는 거예요. 개 주인은 뭐 개 편이니까는 이거는 고양이가 좋아서 그러는 거다, 우리 개가. 그러는데 제 아내가 그걸 보고서는 바로 그러는 겁니다. 야, 저 개 지금 우리 고양이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무섭고 그러니까는 야, 그냥 가자, 빨리. 그냥 가, 빨리. 내렸다가 우리한테 달려들면 어떡해?
이러는데 제 아내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바로 내리더니 그 개하고 싸우려고 뛰쳐나가는 거죠. 제 아내 별명이 치앙마이 토끼예요. 왜 치앙마이 토끼냐? 제 아내가 운전대를 잡으면은 치앙마이 모든 차들이 거북이가 됩니다. 그래서 치앙마이 토끼예요. 그렇게 급해요. 그래서 갑자기 아내가 차에서 내려버리니까는 이 그 큰 도사경 같은 그 개가 이 순간 걔도 당황을 해가지고 자기 주인한테로 뛰어가 버리고, 나도 당황을 하면서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이제 두 가지. 1번, 내 아내는 도사견도 이기는구나.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겠다. 2번, 주인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차에 타는 아내를 보고 제가, 아니 그러다가 개가 달려들면 어쩌려고 그래. 막 이렇게 반쯤은 겁을 먹고 반쯤은 걱정해주는 목소리로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무엇라 하는가? 그럼 제가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쟤는 고양이죠. 쟤가 우리 집 애인데 우리가 싸워줘야지, 우리가 쫓아줘야지. 그럼 주인인 우리가 가만히 있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말이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면서 얼마나 가슴 속에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야, 쟤 봐라. 제 인생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구나. 당장 가자. 당장 가서 우리가 싸워주고 우리가 지켜주자. 제가 내 자녀인데, 제가 우리의 백성인데 우리가 싸워줘야지. 그럼 누가 싸워주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믿는 자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하고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지금까지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켜내신 주님, 저를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선 주님을 찾는 두 번째 이유가 뒤이어서 나옵니다. 2절을 또 보시면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지켜주실 분, 나를 돌봐주실 분, 주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엔 아무도 없어요. 내겐 오직 주님뿐입니다.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생의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해야 할 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재물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다 버리더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삽니다. 아주 잘 삽니다. 이 밤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큼은 내 인생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시편 기자의 시선이 이제 어디로 옮겨가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백성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교회, 즉 성도를 통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이 내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을 수 있겠는가? 무 사람들이 이 교회의 예배와 사역과 성도의 교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감탄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늘 이것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절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3절의 말씀처럼, 야, 이들은 정말 존귀한 자들이구나. 지식이 많든 적든, 재물이 많든 적든,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들에게서는 하늘나라의 격이 느껴지는구나. 나는 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고 기쁘다, 즐겁다, 너무 좋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못 사람들로부터, 이곳 치앙마이의 한인들로부터, 태국인들로부터 이러한 칭찬과 명성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을 향한 칭찬에 이어서 경고가 따라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다른 신에게 피의 전제를 드리는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예물을 드린다, 피의 전제를 드린다, 다 무엇을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바로 예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그 예배를,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돌려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아니, 종교의 다원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왜 이리 비타협적입니까? 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오직 한 분, 그분뿐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이건 타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미 제시된 진리의 길, 곧 오직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거부한 것에 대한 너무나 후회 막심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경고가 물론 성도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경고는 아닙니다만, 이 경고를 통하여 성도인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의미 있는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이 4절의 내용이 우상을 향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에 쓰여진 동사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드리다이고 두 번째는 부르다입니다. 드리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몸으로 표출된 것을 말합니다. 즉 행동이지요. 부르다라는 것은 마음속의 생각이 입으로 표출되는 것, 말, 언어를 말합니다. 예배는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우리 존재의 전 인격이 드려지는 예배이자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늘 조심하여야 합니다. 늘 점검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입니까? 혹시 교회 건물 안에서 그 시간에 맞춰 드려지는 예배의 순간에만 내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외의 순간에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찬양하고 찾고 부르고 칭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는 아니하고 있는지, 행동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손과 발, 몸이 무엇을 위하여,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 우리의 몸이 늘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와 예배 출석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배 출석자는 예배라는 시간과 장소, 예식에 참여하는 그 행동만이 기준이 된 호칭이요, 예배자는 예배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정체성, 자기 인식, 즉 그 존재 자체가 기준이 된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는 어느 자리를 가든 어느 장소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출석한다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몸으로, 입술로, 삶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바로 예배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의 예배뿐만 아니라 존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출석자가 아니라 내 입술과 몸을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성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시편 기자가 갖게 되는 확신이 무엇인가? 바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이제 하나님이 돌보신다 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의 영향력은 그것이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가진 신앙 간의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예배와 삶은 분리된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배가 내 가정, 내 산업, 내 직장 생활, 내 먹고 사는데 방해가 되었으면 되었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향이 없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정말 성도로서 그 정체성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내가 이제 예배 출석 다시 맘먹고 잘해보자 이 정도 수준으로 그칠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그냥 반성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반성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내 인생의 사업과 가정을 누가 책임지시는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통장에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을 누가 관리하시는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며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 먹을 것, 입을 것을 기억하시고 책임지시는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배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적용하며 그 능력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고 싶으면 예배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영역이 오늘 5절, 6절의 말씀처럼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경작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경작해 주시고 가꾸어 주시는 내 인생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비전과 소망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인생에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샬롬, 평안이란 뜻이지요. 그 전만 해도 전쟁터 같던 내 인생, 사회라는 정글 만리 한가운데에 던져져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삶, 약육 강식에 먹고 먹히는 그 긴장 가운데 살던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드디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중동 땅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이 나올 때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눕는 동물이 아니래요. 누울 줄 몰라서 안 눕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약한 걸 아니까, 언제 습격을 받을지 모르니까는 불안해서 못 눕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양이 눕는다라는 이 표현은 이 양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완벽한 평안, 완벽한 안전함, 그 상태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많고 늘 긴장 가운데 있던 양이 자기 목자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푸른 풀밭에 그 몸을 누이고 완벽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소식들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틀림없이 돌보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성도는 그 삶의 아름다움이 회복됩니다. 6절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소유와 가정과 산업에 대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머리털럭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실 정도로 나에게 세밀한 관심을 가지신 주님이 친히 내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마치 건축 설계사가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그 건축 도면을 설계하고 그려내듯이, 또 마치 의상 디자이너가 그 의상을 디자인할 때 자신의 열정과 모든 에너지를 다 부어 넣어서 꼼꼼히 한 땀 한 땀 그 의상을 디자인하듯이, 우리 주님이 줄로 재어주시듯 우리의 꼭 알맞은 하루하루 내 인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인생이 아름답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또한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인생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로부터 비롯되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우리 삶의 고난들은 재수 없는 것이다, 실수한 것이고 망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며 전혀 아름답지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에, 그분이 친히 관리하시고 경작하고 계시기에 내 인생, 내 가정, 내 산업들, 내 삶의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부침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망했구나, 재수가 없구나 할지라도 내가 그분 백성이기에 우리 삶에 여전히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말씀과 같이 실로 아름답게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을 경작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기 위하여 오늘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신앙의 연결고리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 다시 말해 교회와 연결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정체성은 곧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의 열매는 곧 삶의 열매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삶의 열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의 양과 같이 목자의 보호 속에서 누워 쉼을 없는 그 완벽한 평안과 안전감, 그리고 숙련된 디자이너가 재단한 것처럼 완벽한 치수로 재어서 한 땀 한 땀 작품을 만들어 가시듯 이끄시는 내 인생의 아름다움,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누리게 되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오직 그분께만 입술과 몸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그로 인한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맛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